고난주간 첫 월요일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고난주간에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부서지고 또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되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입니다. 금주는 고난이란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호산나 찬양하던 백성들의 이 생각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셨던 일이 많이 다르죠. 우리는 성경을 정말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말씀의 기준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읽혀지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많이 가셨죠. 이전에도 많이 가셨습니다. 공생애 하면서도. 근데 오늘은 성전에 가서 좀 다른 모습이죠. 예전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어떻게 갑니까? 방문자, 아니면 그냥 시커, 아니면은 뭐 어떨 때는 구경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올라가자마자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엎으시죠.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건 방문자, 예배자로 온 게 아니라 성전의 주인으로 오셨다. 성전의 주인. 그동안은 이런 거예요. 성전을 렌탈해 준 거예요. 전세를 주셨든 월세를 주셨든.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오셔서 우리 아버지 집인데 잘 있나? 근데 오늘은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집 전세 줘 보신 적 있어요? 저 있는데 아주 작은 빌라 저희 살던 거 안 팔려갖고 잠깐 여기 이사 올 때 청나루 그 조건이 여자 청년이 하나가 자기가 산다고 왔어요. 여자 청년이. 그래서 임대를 줬죠. 다음에 갔더니요 그 청년은 안 살고 남자 인부들이 대여섯 명이 살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을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게 모래부터 베란다에 집을 완전히 노가다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을 딱 여는 순간 분노가 그 나중에는 다 뒤집어 엎고 리모델링 했죠. 이 분노가 그럼 이들이 이러겠죠. 대화로 하시죠. 말로 하시죠. 좋게 얘기하시면 될 거를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이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는가? 첫 번째,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대부분의 교회는요 열심히 하고 직분 있는 분들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있으면 문 열고 들어가기도 겁나죠. 예수님이 오늘 용기 내서 문 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오셨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나며 월요일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과 예수님의 아픔은 세상 만물 그런 것도 있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정치 이런 거 세상에 소외된 사람도 많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집인데 내 아버지의 집인데.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교회를 보면 아파해야 됩니다. 교회를 보면 여러분은 아프세요? 교회가 아프지 않은 분들이 99.9%일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보면 알지 아픈지 안 아픈지. 아프면 잠깐 왔다 가나? 한 달에 한 번 오나? 1년에 한 번 오나? 오면 뒷정리도 안 되나? 이 얘기죠. 예수님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 분노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보는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나? 이때는 33년, 69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 버리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성전이 나중에 무너뜨릴 성전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고난주간 월요일날 하나님 앞에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 성전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은 뭔가? 고난이라고 얘기했지만
파션이라 그러죠. 영화 파션, 지저스 오브 크라이스트 그 있잖아요. 그 파션이 열정이란 뜻이고, 두 번째는 순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은 신학적 언어예요. 신학 언어. 그래서 실제로 이 한 주는 고난 주간이 아니라 순환 주간입니다. 순환은 무슨 뜻이냐면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은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순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주에 고난 주간을 지내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이 순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순환을 당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순환 당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순환 당하시는 부분을 좀 이거 덜어드려야 되겠다. 나 때문에는 이런 아픔을 당하지 말아야지. 우리 교회 때문에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이 순환과 고난이 점점 적어지는 거. 첫 번째, 금년 지금까지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이셨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타이틀은 되게 멋진데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은 다 사람들의 기준인 거죠. 교회에서 왜 충돌이 일어나나? 여러분 가정에서 왜 충돌이 일어나요? 기준이 다르니까. 내 기준과 이 사람의 기준.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학교의 주인은 누구예요? 애들이에요? 정말 애들이 주인일까요? 애들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얘기는 해. 근데 애들이 청소 안 하잖아요. 대학교 가면. 애들이 모르래. 아무것도 없지. 지들밖에 모르지. 근데 숫자가 많으니까 애들이 주인이래. 그건 니네 등록금 뽑아내기 위해 한 얘기야. 실제 주인은 따로 있어. 여러분 수업 시간에 문 열고 들어갔더니요. 애들이 사발면을 먹어. 수업 시간에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 말을 듣질 않아. 그때 선생님이 문을 열고 보는 순간 분노가.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대화로 하시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얘네가 개념이 없으니까. 학교가 어떤 데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뭔지 알아요? 요즘은 저도 잊어버렸다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데 개념입니다. 군대에 입대를 했어. 자대를 왔는데 훈련소까지 마치고. 근데 야 이거 좀 갖고 와봐. 제가요? 너 왜 요자를 쓰냐? 제가 그랬어요? 개념이 없구만. 야 지금 여긴 군대야. 군대에 왔는데 군대 개념이 없어. 싸제의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군생활 못하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관심사병. 총 주면 큰일 납니다. 전쟁 때 내보내면. 근데 이야기하지. 왜 저는 총을 안 줘요? 넌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긴 교회예요. 세상이 아니야. 유치원이 아니야. 사람들끼리 모이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개념이 없죠.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얘기하면 개념 있는 사람이 죽을 사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예요. 여기 100명이 방위야. 100명이. 근데 한 명이 특전사야. 그럼 방위는 어떻게 됐어요? 3시 되면 일 끝난다니까요. 집에 갈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특공대가 와갖고 야 오늘 저녁에 말이야. 그럼 방위가 듣겠냐고. 이 사람이 이상한 거지. 군대에 가면은 정말 군생활 열심히 하는 고참들, 장교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입을 막아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입을 열면 우리가 고생해. 훈련을 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 죽일 사람 되는 거죠. 죄만 없으면. 개념의 충돌. 성전은 있는데 성전에 대한 개념이 없는 무개념인 사람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야 거기 니네 집 아니야. 잠깐 빌려준 거야. 근데 왜 집을 그렇게 만들어놔. 이런 개념. 여러분의 개념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개념은. 여기는 어디예요? 성전이지.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학원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니고. 근데 교회 왔는데 놀이터에 풀어놓듯 하는 분들 있죠. 막 친교 단체인 거죠. 여기 성전이야. 이게 첫 번째. 나의 개념 없음을 주여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기준이 있잖아요. 목사로서. 여러분이 그렇게는 안 해. 그래도 좀 부족하면 아 저건 목사는 아니지. 그런 개념이 있지 않아요? 그럼 성도는 거꾸로. 성도의 개념을 갖다 대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오는 것도 힘든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개념의 충돌. 예수님의 개념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내 개념에 예수님을 맞추면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 주인이 되었더라. 자, 사람이 주인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여기는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는 곳.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원래 짐승은요, 성막이 있을 때 내 재물은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끌고 와서 내가 직접 잡는 거예요.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잡으려니 어려부터 짐승 끌고 오는 훈련을 해야겠죠. 내 재물을, 양을. 그러니까 어려부터 내 재물을 칼질을 하는 법을 배우고 피 흘리는 법을 배워야겠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불편한 거야. 싫은 거야. 그래서 대신해 줄 사람을 찾고 돈을 주고 양도 끌고 오다 보면 야, 양의 눈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나를 보고 야, 얘가 내 죄를 전가하겠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와야 되는데 이게 끌고 오기 불편하니까 또 양을 사네. 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성전 안에 편리성이 들어왔더라. 그래서 교회는요, 불편한 곳이 돼야 됩니다. 불편한 곳. 근데 어떻게 해요? 되게 편하게 하는 거죠. 뭘로 대처해요? 돈으로. 이게 중세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여기에 있죠. 교회가 돈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길드.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고 돈으로 대처.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는 못 가니까 돈으로 낼게요. 선교에 돈 참해. 돈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바쁘니까 대신 돈으로 낼게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편리성. 그래서 교회가 끝까지 싸워야 될 것 중 하나는 편리성입니다. 편안하게 하는 법.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요, 교회는 끝까지 아날로그여야 돼. 제일 편안한 게 뭐예요? 인터넷 예배. 누워서 드리고 마음에 안 들면 찾아서 채널 돌리고 제목 찾아 돌리고 그건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불편해야 돼요. 새벽 예배 오는 게 힘들잖아요. 되게 힘들잖아요. 저도 집에서 설교해갖고 보내주면 편하지. 근데 왜 이 자리를 와야 되나? 왜 꼭 반주를 사람이 해야 되나? 기계로 안 하고. 모든 일을 사람이 헌신해야 되나? 교회만 시대와 뒤처지는 것 같은데 교회는 그래야 된다. 여긴 AI가 침공할 수 없는 지대. 오직 몸으로만 하는 곳. 편리성과 싸워야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순간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편리한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이렇게 편한 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돼요? 나는 이거 줄게, 너는 이거 줘. 매매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매매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기부, 은사 너한테 줄게. 너도 이거 줘. 심지어 뭐예요? 재물. 나 힘든데 그럼 비둘기는 내가 팔아줄게. 그럼 너는 이거 해줘. 뭐가 돼요? 매매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예수님 대화 안 하세요? 어제 평강의 왕으로 호산나 있는데 오자마자 뒤집어 엎으시네. 그럼 예수님한테도 뭐라 그러실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거 없나? 그 다음에 돈을 바꿨다는 거예요. 돈으로. 뭐예요? 돈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양 끌고 오느라 되게 돈만 갖고 오면 돼. 저 이런 여행 가고 싶어요. 저 중학교 때는요,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다 짊어지고 갔어. 수련회도.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카드만 갖고 갔잖아요. 교회를 오는데 카드만 갖고 오는 분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는 불편해야 되고, 추워야 되고, 여름엔 더워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조그만 데 에어컨 빵빵, 히터 빵빵. 지난달에 전기세만 250만 원 나왔는데. 불 다 켜놓고 가고, 막. 너무 편해진 거죠.
예수님께서 상 받고는 다 뒤집어 엎으셨어. 비둘기 파는 거.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전이란 개념을 정확하게, 내 집은 첫 번째 하나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 제가 목사지만 여기 제 집 아니에요. 교회에서 잡은 적이 없어요. 여긴 아버지 집이다. 나는 그냥 파수꾼이다. 일꾼이다. 아니, 목사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인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건 주인 되려는 사람. 뭐 지금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온다면 깨끗하게 치워놔야지. 있던 자리 그대로 놓고 관리하고 이걸 잔소리로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래요? 아버지 집이란 생각이 없으니까. 여긴 아버지 집이다. 그럼 아버지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늘 부르는 찬양 임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그게 여기 본문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기도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 하는 기도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군가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티도 내지 않아. 뭐라 그래요? 스스로 낮춘대. 왜 낮춰요?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뒤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한 길로 간 거 없나?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 없나?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게 되면, 회개가 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땅이 망가진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 기도를 뭐라 그래요?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악한 자야. 혹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거 없나? 내 얼굴 하나님 찾으실 때 나는 하나님 얼굴 볼만한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함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싫어하셨어요. 다윗이 진다 그럴 때, 야, 왜 져? 만유가 내 집인데 내가 왜 그 작은 건물에 갇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건물에 안 갇히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이름만 둘게, 이름. 여기에 이름만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여기에 갇히신 게 아니라.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위에서 보시고 그 다음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로 11절인데요. 예레미야 7장 10절로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기 들어와서 자기 구원받았대. 기도할 줄 안대. 나 선택됐대. 그 이유가 뭐래요?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그럼 뭐가 생겨요? 권위. 그럼 뭔가 존경을 받아. 마치 진짜인 것 같아. 근데 영적인 부분이니까 판단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짜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는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가 나오죠. 가짜 예언자의 특징은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봤어. 내가 들었거든. 그러면 금방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은 혹하는 거죠. 그 뭐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리라.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거 이사야 예레미야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성전에도 예수님 시대 성전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더 심했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대잖아요. 실로에 처음으로 뒀는데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586년에 성전을 허무시죠. 하나님은요, 성전을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내 집인데 주권이 그분에게 헐어버리신다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성전이죠. 그거 인정하시죠? 여러분이 성전이잖아. 바울이 맨날 얘기해. 우리는 거룩한. 근데 여러분도 내 주인이 하나님이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주인이셔야지. 기도하는 집 만들지 않으면 헐어버리신다는 거야. 여러분도. 예수님이 오셔서 막, 야,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런 본문을 주일날 하기는 벅차죠. 오늘 새벽에라도 이런 말씀을 주셔서 1년에 한 번, 나를 뒤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가 뭐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대요. 사고 파는 것 자체가 강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뺏는 거지. 여러분, 양을 주면 합리적으로 그들의 돈을 취하는 거죠. 강도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융 사기, 이런, 전부 강도, 근데 합법적인 강도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너희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야. 끝. 예배하고 제사하고 다 아니야. 강도의 소굴이야. 다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렸어야지.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튀어나와 갖고 15절 예수님에게 뭐라,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한 거죠. 왜? 그들은 그게 삶이고 문화고 이미 세팅이 돼서 자연스러운 건데, 원래 교회는 이런 데야. 그 제대로 된 기준이 들어오면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전쟁터야. 여러분이 정말 기준이 완전하십니까? 그 기준을 갖다 대주면 싸움이 일어나죠. 그 기준은 뭐예요? 캐논, 성경. 말씀대로 기준을 갖다 대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열심히 했는데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했는데요.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은혜를 구하죠. 울고.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예수님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점점 가짜 눈물이 없어지더라. 이거 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의 기준을 갖고 분노하셔야 돼요. 진짜로. 내 삶에, 우리 집, 말씀으로 보면 우리 집이 보이잖아요. 진짜 의사는요, 분노합니다. 옛날에 영화배우 이름 대도 되나? 잿더리. 넘버3에 나왔던 잿더리. 그럼 누구 알 거예요? 그 사람이 심장내과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당신 피는 돼지 피보다 더러워. 진짜 의사가. 그럼 그 의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야. 혹시 우리 교회 시장된 거 없나? 시장된 거. 다 각자 뛰고 내 기준으로 하고 자기는 그게 좋대. 어렸을 때 그런 걸 경험해서 내 신앙생활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는 신학적인 예배 폼이 있잖아요. 그걸 왜 가르치겠어? 모든 것들은 기준이 있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뭐예요? 이상한 일이라는 거야. 저 사람이 이상해. 저는 부목사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많이 경험해 봤어요. 진짜로. 나만 이상해.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 되셔야 돼요. 세상과 다른. 이 사람들의 평가, 이상한 놈이 왔도다. 좀 미친 놈이 왔도다. 왜 다 뒤집어 엎지? 이게 돈이 얼만데?
그 분노나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집에 애들이 비싼 거 다 갖다 놓고 이런 걸 어디서 다 갖다 봐. 애들이 엄마 잠깐만 그게 돈이 얼만데. 예수님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두 번째,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일, 본질의 회복. 여러분 여기는 장사하고 편안한 곳 만들어 놨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 오긴 좋은 교회인 거죠, 성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성전에 어린아이, 그 다음에 어제도 나왔지만 맹인, 저는 자. 이거 이사야 35장이 어제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소외됐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계층이 생기는 거죠. 있는 자와 없는 자. 있는 자들의 모임에 들어가면 천국이야.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딨어. 근데 주님 오실 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끼리 천국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가 나오네, 그 밖에서. 맹인, 저는 자. 이거 뭐예요? 메시아만 고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소외된 자들을 고치시는 거죠. 눈뜨게하고 저는 자. 그래서 늘 묵상하셔야 돼. 교회 안에 나 때문에 소외된 사람 없나? 근데 우린 거꾸로 하지. 소외시키려고 모임을 만들죠. 저 사람 제끼려고. 그거 어떻게 해요? 다니면서 다 깨야 되는 거야. 다 깨야 되는 거야. 그게 아픔이야. 내 모임 안엔 맹인이 있나? 내 모임 안엔 저는 자들이 있나?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소외된 자들.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와서 얘네만 용기 있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부르는 호산나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찬양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와갖고 또 얘기해. 야, 저런 애들의 찬양을 받냐? 우리는 이런 귀한 자들의 찬양을 받는데, 그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나는 저들의 찬양을 받는다.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찬미할 수 있게,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예수님이 첫 번째 오늘 가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살 때 늘 깨달으셔야 돼. 갑자기 왜 다 무너지지? 여러분 삶이? 그럼 야, 네 주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거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매매하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이번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계속 그러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물질 있는 사람 한 명만 붙잡으면 끝나지. 뭐 이거 교회 뭐 이거 그러면은 막 어떤 사람은 교회도 짓고. 근데 늘 가르치시는 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안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매매하려 그러면 하나님이 부수시고, 제가 의지하려 그러면 치우시고, 계속 가르치시는 거.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야. 아파, 힘들어.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근데 왜 못 깨닫지? 자기들이 주인하려 그러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냥 기도만 하라는 거야. 그 기도도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난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얼굴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혹시 여기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 마음 가진 자가 누구예요? 다윗.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 걷어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근데 여러분은 영 걷어가는 거에 걱정 없잖아요. 물질 걷어가는 건 걱정 있고.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를 보자는 거지. 그럼 우리는 개념 있는 교회인가? 이런 개념 있는 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나만 개념 갖고 사는 게. 우리는 개념 있는 교회인가? 개념 있는 성도인가? 이거 하자는데 자꾸 개념을 무너뜨리네? 개념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으시고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거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안 맞는 건 다 없애버리는 거야. 비용이 많이 들든 세월이 많이 가든 아깝든지 다 쓸모없다는 거죠.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만들면 주님이 고난 받으시는구나. 주님은 교회 때문에 아파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교회를 잘못 여러분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 주님이 아파하시겠지. 근데 그런 개념이 없어. 그냥 자기 수고만 얘기를 하는 거지. 애씀, 내가 들어간 비용. 그거 헛것대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오늘 기도하자는 거죠.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왜 고난주간 본문 비슷하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오셨다가 막 통곡을 했어.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뭘요? 자긴 지휘자인데 돈을 많이 주는데 찾아다녔대. 그래서 이젠 장사를 안 하겠대. 그래서 우리 교회 자기가 열심히 지휘하겠다고. 3년 지나니까 그분이 너무 어려워지셨어요. 그러더니 사례비 안 주면 가겠다고. 다시 돌아가시던걸요? 그러더니 사례비 많이 주는데 몇 군데 뛰시던걸요? 돌아가더라. 다시.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들이 되게 많아. 저희는 뭐 기독교 용품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하면 자꾸 그것도 장사죠. 그럼 화려하게 포장한 장사꾼도 있어. 기부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그럼 이런 거지. 교회가 그것도 안 하나? 싸울 게 너무 많아요. 은근히 들어온 것들. 그럼 근데 와서 회개는 안 해. 기도는 안 해. 이런 거죠. 그러니 무너지지. 열심히 세워놓으면. 그래서 제일 약한 데부터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부분부터. 기도 안 하는 모임, 기도 안 하는 자녀, 기도 안 하는 내 삶의 어떤 부분. 그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맹인이야. 병이 들었어. 그런데 성전 되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면 주님이 오셔서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자, 부유한 교회로 책망받고 망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부족하고 앞도 못 보고 맹인이고 저는 자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게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떠나 베다니로 가시더라. 이게 실은 어저께까지 말씀이죠. 종료주일 어제. 호산나 하고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야. 이게 주일에. 그래서 실은 오늘 그 다음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준 삼아 1년 내가 예배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정말 주인이셨는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뒤돌아보시고 또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맹인으로 부족한 자이지만 섰다면 주님 고쳐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 사이즈가 하나를 제대로 여러분이 온전한 기도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묵상해 가며 우리 가정을 비춰보며 내 일터를 뒤돌아보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나가서는 내가 매매한 거 없나? 내가 주인 된 거 없나? 성공하려고 그런 것들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널 보면 아프다. 왜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아픔이 극단으로 가니까 분노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이지. 애들에게 왜 분노를 하냐고. 사랑하니까. 아직 주님이 분노하실 때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 때문에 주님 순환 받으신 거 없나? 오늘 이 성정적인 부분을 잘 회복하고 주님 앞에 쓰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말리셨습니다. 성전 짓지 않아도 돼. 근데 하나님이 그럼 내 이름만 거기에 둘게. 와서 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
네가 다른 길로 간 것 없나? 너희가 교만해진 거 없나? 그럼 내가 그곳을 영원히 사랑하고 복주고 그것 때문에 너희 삶, 땅, 죽어있는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서 내 것,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를 자랑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이런 기도자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자기를 부수며 무너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이거 지켜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셨다 분노함이 아니라 기쁘고 너무 좋아 춤추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소외된 자들은 없는가? 늘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같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개념을 잘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고 지난 한 해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은 순환이 아니라 은혜의 찬송의 도구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